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삶이 평안하고 기쁘게 하옵소서. 참으로 무엇보다 우리가 주 앞에 믿음 가지고 하는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시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사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인간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영이기 까닭에 영의 만족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아니하면 지옥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인 법칙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마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보심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 임금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통치자 그런 뜻이 있어요. 지배자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 할 때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그래 이 땅의 전쟁도 이 땅의 고난도 질병도 아픔도 슬픔도 끊이질 않는 거지요.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세상 임금 이걸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세상 임금인 사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배자가 바로 마귀다. 이 마귀 이 임금이 알콘인데 지배자 통치자거든요.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문화는 사탄의 문화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2절에서 이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늘 아래 이 세상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전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을 것이고요. 그럼 이 마귀의 그 정체가 뭐냐 할 때에 계시록 12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큰 용은 권세를 의미하죠. 아주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자가 내쫓겼어요. 그런 누군가 하면 옛뱀의 의미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자를 의미하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는 거거든요. 이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사타나스. 그 뜻은 대적자, 반역자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게 사탄인 거거든요. 구약에는 이 마귀라는 단어는 없어요. 마귀는 신약에 와서 사탄과 마귀와 같이 쓰였는데 마귀를 디아블로스인데 그 뜻이 그냥 사탄이라는 뜻이 있고요. 비방자, 유혹자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유혹자가 뭡니까? 우리 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못 묻게 만드는 게 이게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귀신 얘기하면 무슨 귀신이 있냐고 그러는데 귀신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귀신은 어떤 존재냐 할 때에 그가 사탄이 마귀가 이 땅에 내쫓겼어요. 그 이 세상 쫓겨와 임금 노릇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땅으로 내쫓길 때 그의 사자들,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천사의 무리거든요. 이 사자가 앙겔로스예요. 천사라는 뜻이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천사는 두 종류의 천사가 있어요.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는 거거든요. 약한 천사는 범죄하는 천사들입니다. 이들을 성경은 귀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다이모니온이라고 악령, 악마, 악신. 그러니까 대장은 마귀입니다. 대장은 사탄인데 그 밑에 졸개들이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인데 그들을 성경은 귀신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알아야 우리가 대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은 첫째 믿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보시면 이 세상의 신, 즉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이 혼미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뭡니까? 복음의 간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차적인 전략입니다. 이 혼미하게 하다 디폴로인데 분별력을 무디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선과 악을 구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갈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왜 예수를 안 믿어요? 사탄이 없어서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한다 할 땐 무엇보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의 세력이 떠나갈 때에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하셨지요. 첫 번째가 길가에 뿌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뒤에 주님이 해석해 주셔요. 이 길가에 뿌려진 건 뭐냐? 악한 자 마귀가 와갖고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심겨지지 못하도록 하는 일,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구원도 받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도 자라고, 여기 듣는다는 건 듣고 깨닫는 것까지 의미하지요. 듣고 믿는 것까지 의미하거든요. 그냥 듣긴 듣는데 믿어지질 않아요. 아니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결국 뭡니까?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저 영혼에게, 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제 마귀가 못 듣게 하는 거 그 결박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저가 믿게 해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저가 믿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없이는 영혼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닫고, 아직까지 여러분들 가족 식구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저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선돼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또 마귀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걸 정말 마귀는 무엇보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베드로를 사탄이 공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결국 떨어졌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뜨려 버리니까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 저주하고 부인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옛날만큼 믿음이 옛날만큼 그렇게 이제 믿음이 좀 떨어진 것 같다.
그게 뭡니까? 사탄이 역사했어요, 나에게. 이걸 여러분이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잖아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려요. 약화시켜요. 이거 하시고 하여튼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지는 우리들이 반드시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믿음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중요한 건 두 번째, 죄짓게 합니다.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게 좋겠다라고 성경 분명히 요한일서 1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하거든요. 계시록 20장 10절 보시면 마귀는 뭘 하냐?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 보면 마귀는 뭐 하는 자냐 할 때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미혹하고 요 꿰다 요게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원어로는요. 플라나온데 그 뜻이 뭐냐면 죄를 범하게 하다, 죄짓게 하는 자예요.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해요. 우리를 미혹해갖고 유혹을 해갖고 죄가 하마르티아예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뭐냐면 이 화살쏠 때 관역 있지 않습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하마르티아인데 이게 죄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벗어나게 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도록 역사하는 이 영이 바로 마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고약한 존재인지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저는 도둑이다.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도둑질해요. 도둑질, 뭘 도둑질해 갈까요? 뭘 도둑질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건강, 우리의 소망, 우리의 재물, 이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자가 바로 이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옛날엔 그때는 기생충이라는 게 있어갖고 구충제 늘 정기적으로 먹게 하고 학교에서 배급도 주고 그랬었어요. 먹기 잘 먹는데 살이 안 쪄요. 왜 그래요? 기생충이 극양한 걸 다 뺏어 먹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마귀는 말입니다. 아주 교모에 숨어서 다 뺏어가요. 이 도둑인 거거든요.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는 우리를 비루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병들게 합니다. 근데 병에 따라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부주의해서 위생을 소홀히 해서 그래서 병 걸린 자력은 내가 잘못해서, 그러나 사탄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 큰 고통도 겪을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주의해서 병 걸리고 사탄의 역사로 병 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도 하나님 주셔요. 바울의 경우가 그 경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1절 보시면 한 여자가 있었는데 알았어요. 그리고 꼬부라져 있어요. 18년 동안. 왜 그렇게 됐다고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해서 이렇게 18년 동안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병으로 인해 갖고, 그리고 몸도 꼬부라져 갖고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귀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사람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2절에는 한 사람이 눈도 멀고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눈 멀고 벙어리가 됐는가 할 때 귀신 들려. 귀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게 됐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야, 이런 게 어딨냐?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이게 진리라는 거거든요. 성경은 진리잖아요. 우리 여기 귀신 들려, 이걸 에코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귀신이 그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꽉 붙잡고 있어요. 옴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눈 멀고 벙어리 된 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됐다는데 이건 다이아몬이 좋아인데 이게 살다 피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줘갖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이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거. 그 예수님은 오셔서 뭐 하셨어요?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신기한 건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 보시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예수 앞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역사인가 할 때에 그 사람, 여러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병든 자거든요. 이 병든 자에게서 뭐가 나갔어요? 귀신들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고침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귀신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온갖 병에다 걸렸다. 이 얘기인 거고, 그 예수님은 그 귀신들을 쫓아내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손을 들 때 귀신이 떠나간 거죠. 그래서 고침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신유를 믿습니다. 신유가 뭡니까? 병 고침 받는 거거든요. 주의 은혜로 우리가 병 고침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건 성경적인 거지요. 누가복음 6장 18절 보시면 결국 귀신에게 고난을 받아야 사람은. 하여튼 귀신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 빠뜨린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할 때에 이것이 딱 귀신의 역사라는 걸 일단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속아요. 에이, 내가 운이 없어서, 에이, 내가 뭐 어떻게 해서 그러는데 이 속았어요. 간첩은 표시가 없다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갖고 우리에게 접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 보시면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책은 노예와 목적이에요. 사탄의 목적은 뭡니까? 결국 우리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병들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성경은 뭐를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지요. 우리 아담과 하와도 결국 뭡니까? 이 관계에 넘어간 거예요. 뱀의 관계에. 뱀의 관계가 뭐냐? 이 관계는 판월기하로 개변이에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거 솔깃해진다니까 귀신이 역사하면. 그래서 보스피싱 당하는 거예요. 보니까 경찰도 당하고 뭐 다 당하더라고요. 네? 그냥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개변인데 그게 믿어져요. 그러면 당하는 거죠.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무신론도 결국은 개변인 거예요. 말도 안 돼요. 리아가 요즘 동물에 꽂혀가지고 동물 카드 이렇게 보여주면 이제 이름 막 맞추고 그러거든요. 야, 벌써 그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하마. 근데 그게 다 무기질이 유기질 되고 유기질이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무초동물 되고 무초동물이 초초동물 되고. 야, 그걸 믿어요,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개변을 믿는다니까요. 왜 그래요? 마귀가 역사에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 정신세계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를 사람이 죽으면 뭐 착하게 나비가 되고 뭐 죽으면 뭐가 되고 야, 그걸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 나비가 돼요? 사람이 죽어서 뭐 동물이 되고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도 개변이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그걸 믿어요 또. 네, 나무가 볶일 줄 알고 나무 앞에서 빌고 말입니다. 산에 빌고 뭐 바다에 용왕신이 있고 뭐 막 빌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결국 뭡니까? 사람을 언젠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게 죄 하는 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갓난 애기들이 부모 없이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떨어뜨리는 거예요. 마귀는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간계죠. 쉽게 말하면. 둘이 친했는데 그 두 사이에서 뚝뚝 해갖고 둘이 벌어지게 만들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벌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이 계계라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에베소 4장 27절 보시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틈이 폭포수인데 기회. 노리고 있는 거예요. 노리고 있다가 틈을 딱 보이면 그냥 쳐들어와 갖고 우리 마음속을 장악하는 것이 이게 사탄인 걸 우리가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중에,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을 얻어요. 이 생명은 좋은 곳으로 바꿔도 되지요. 마음을 지키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낫다 했지 않았습니까? 이 우리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마귀에게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생일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도 마음을 지켜야 하나님 날 사랑하셔. 하나님 날 붙잡아 주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날 도와주시오.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누가 막 미워질라 그래. 아니야.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부분이 있는데 뭐 주님은 아무도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 다 용서하라 그랬어. 이렇게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반드시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한 자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실패했습니까? 가인이에요.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동생의 제사만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야, 다행이다. 내 제사라도 받았으니 다행이다.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러질 않았어요. 그 아우를 죽입니다. 그런데 우린 그냥 현상만 보면 가인이 동생과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 갑자기 아벨이 미워지는 거야. 그냥 돌려 쳐 죽였어. 보이는 현상은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왜 동생을 죽였어요? 악한 자에게 속해서. 현대의 성경에는 가인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그런 마귀에게 속하여 속하다 지배를 받아. 마귀의 지배를 받아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 입장에서 내 재산은 안 받았어. 동생 아벨의 재산을 받았어. 왜 하나님은 내 제사를 안 받으셨지? 하나님, 왜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제가 뭐 제사 잘못 드린 거 뭐 있나요? 알려주세요. 제가 다음부터는 바로 제사를 드릴게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귀 역사하니까 하나님, 왜 내 제사 안 받아? 기분 나쁘네? 그 마음이 딱 든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갖다 줬어요? 마귀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별명을 지었는데 섭섭마귀 그렇게 지었어요. 섭섭한 생각을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딱 하나 안 먹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게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동생을 불러다가 엄마 아빠가 밥을 잘 먹였더라고요. 왜 난 안 불렀어? 섭섭한 거야. 섭섭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요. 뭐 지나가다가 가까이 와서 들려서 그렇게 같이 식사하러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섭섭한 생각하지 마세요. 섭섭한 생각이 딱 보면 마귀 새끼가 역사하는구나. 얘 더러운 짓이나 떠나가. 그래서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5절 보시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생각을 왜 버려요?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꽉 붙잡으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옳은 생각이 아니다 할 땐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모든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또 이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건 내 군사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아요. 그런데 이 사탄이 말입니다. 다윗을 충동합니다. 이 충동이 쏠픈데 유혹하는 거예요. 다윗아, 너 대단하다. 야, 너 궁금하지 않니? 너 군사가 몇 명쯤 되는지, 너를 위하여 싸울 군사의 숫자가 얼만큼인지 너 궁금하지 않니? 그런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내 군사가 도대체 몇 명인가? 그걸 알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 거지요.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대 군사들의 숫자가 얼만큼이나 되냐 한번 조사해봐라 할 때 요압이 왕이시여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우리가 전쟁에서 누구마다 쪽수 갖고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지요. 그렇게 인구조사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실걸요? 했는데 그거 무슨 소리야? 왕이 하려면 하는 거지 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에 그름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7만 명이 죽습니다. 야,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하여튼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해갖고 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사도행전 5장 4장 뒷부분에서 아볼로가 말입니다. 땅을 팔아갖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시 아볼로는 아볼로야. 정말 믿음이 좋아. 이걸 제가 생각하던 아나니아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땅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자. 그래서 아내 삽비라와 함께 땅을 내놨어요. 팔렸어요. 돈 만지고 보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쓱 일부러 감춥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갖고 땅 팔아서 갖고 왔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누굴 속여? 하나님 못 속여요. 이게 다니 시험하는 거 이게 다니 할 때 아니요 다가 아니에요. 제가 막상 땅을 팔고 보니까 돈 쓸 때가 생겼어요. 그래서 얼마큼 드리고 이건 뭐 반이에요. 그러면 그래 야 반이라도 어디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답니다.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 왜 거짓말하냐? 솔직히 얘기하면 되는 건데 왜 거짓말하냐?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거 엄청 싫어하셔요. 그래서 아예 십계명으로 거짓말하지 말라 했고 요한계시록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인간관계에 근간한 게 거짓말 때문에 근간한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우리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해요. 서로 진실하게 대하라는 거거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라도 어떤 거짓말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아예 미워하신다. 하나님 미워하는 제 7,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거짓말하는 거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 한 개의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7, 80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거짓말했느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결국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지 뭐. 이거 조금 여기서 이렇게 떼놓는다고 해서 그걸 누가 알아? 당신하고 나만 이빡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럴까요? 하나님 아셔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아셔요. 야, 시편 139편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셔요. 내 생각을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셔야 돼요. 솔직하셔야 돼요. 우리 또 보시면은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재정을 맡은 가룟 유다인데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싹 넣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하니까 뭐라고요? 내가 3년 동안 예수 따랐는데 돌아가셔? 나 뭐야 이거? 그때 망새끼가 야 억울하지? 괜한 짓 한 거지? 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어차피 죽는다 그러니까 네가 팔아버리고 네가 돈 받고 팔면은 그래도 3년 동안 너 따라다니는 거 그거 어느 정도 네가 그 보상을 받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는데 넘겼을 때 뭐 기적을 행한다든지 그러면서 뭐 왕 이렇게 되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딱 갖게 만든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은30에 이렇게 예수를 팔아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참 마귀가 성도 여러분, 사람은 여러 건 갈 때나 생각하는 갈 때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파스칼이.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게 말입니다. 정말 내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하는 생각. 그게 뭡니까?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갖다 주는 생각이 있어요. 성경 보시면 구분이 되잖아요. 자, 어떤 생각을 내가 합니다.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를 여러분들이 꼭 따져보셔야 돼요. 나 그 새끼가 갖고 왔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이구나. 야, 이건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이로구나. 이걸 분별하셔갖고 마귀의 생각이 있을 때 그거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의 생각이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이건 사망, 사탄의 생각이거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갖다 줘요. 우리 리브가가 물리러 갔어요. 근데 어떤 분이 물을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떠서 줬어요. 근데 리브가가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야, 이 짐승도 목이 마르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 짐승한테도 물 줄까요? 그 생각이 팍팍 든 거예요. 그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에셀이 이삭의 색식감 구하기 위해서 고향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막막한 거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누가에 가서 물 길러 오는 처자 아가씨가 있으면은 물 좀 달라고 할게요. 그때 내게도 물 주고 내 짐승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자는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점지한 것으로 내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나님 급하셨어. 그래 그 생각을 넣어갖고 리브가로 인하여 제가 짐승에도 물 줄게요 하게 만든 거예요. 그 생각이 행동을 생각을 행동을 낳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생각을 잘하면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의 은사 가운데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누구를 분별해요? 자기를 분별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이 생각대로 내가 하면 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따라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걸 여러분들이 꼭 분별하셔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성을 줬어요?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살라. 그런데 마귀 새끼는 말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넣어요. 그래갖고 정말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 고난을 겪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지요. 잘못된 생각을 갖다 준다는 거 이거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싸워야 해요. 우리의 씨름은요, 그 잠깐 동안 크게 판정 나잖아요. 그때 온 신경, 상대방을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내가 꽂을까, 안 따라갈까, 뭐부터 잘할까, 그 순간 그 온 힘 다 주고, 야, 그렇게 싸워야 돼요.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귀신과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이 물러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내게서 사탄의 역사가 떠나가면 그 다음부터 주어지는 게 평안이고, 그리고 승리고 형통함이라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라고 그랬어요. 여기 대적은 안티디코스인데 최고의 적이에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맞서 싸워야 될 그 적이 바로 마귀, 그리고 그 적에 귀신들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 상자를 찾고 있어요. 빌빌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찾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기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런 자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의 국가에 저를 대적하라. 똑같은 대적인데 원어 뜻은 달라요. 이건 맞서다예요. 대적하라. 저항하라는 거예요. 저항하라는 거예요. 부딪히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할 때에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마귀가 하는 일이 못 믿게 하고 죄짓게 하고 도둑질하고 병들게 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 일인 거거든요. 구원 못 받게 하지, 은혜 못 받게, 사랑 못 받게, 복 받지 못하게, 그렇게 사탄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뭐냐? 구원하는 일이지요. 은혜 내려주는 일이고, 우리를 사랑 베풀어주는 일이고, 우리에게 복 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함이라는 건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강탄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는 게 뭡니까? 술 기운에 사로잡히는 게 술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운이 너를 사로잡게 하라. 성령이 너를 주장하도록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나를 주장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있게 되는 거고, 성령의 복주심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젠 사탄의 모든 역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보십시오. 12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제자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를 배우고자 하는 자들 제자지요. 우리들의 성경은 그의 제자,
믿는 우리는 성경은 그의 제자다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난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제자. 마가복음 6장 7절 보시면 이 12제자 제자들에게 뭘 주셨나?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힘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자들에게 주셨다? 난 제자가 아닌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는 자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긴 제가 해당되고 여러분들이 해당됩니다. 제자들에겐 혹시 나는 해당 안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할 수 있어도 여기 믿는 자들에게는 제가 해당하고 여러분들이 해당되잖아요. 자, 그럼 우리들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누가 쫓아낼 수 있어요? 큰일 났다. 제가요.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 권세를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오미크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예방주사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맞았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면역력. 면역력이 뭡니까?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힘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와도 우리가 그걸 다 물리치는 거 이겨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주님 우리에게 뭐 줬어요? 영적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면역력 있어서 외부로부터 주사를 통해서 육신적인 면역력 우리가 공급받아 그 면역을 가지고 바이러스를 이겨내듯이 주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 그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은 정말 마귀를 대적하는 생활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싸우는가? 기도로 싸우는 거, 기도로 싸웁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 마귀와의 싸움, 그 싸움은 뭐로 하는 싸움이다? 기도로 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바꿔라면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 누가 마귀는 시험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한다.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역사해요. 그 10년 가운데 괜히 그냥 의욕상실되고 그냥 마음은 우울하고 괜히 슬프고 되는 일은 없고 그냥 모든 게 만사가 귀찮고 성경 안 읽고도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기도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이게 문제가 심각해야 되는데 문제가 없어요. 잘 안 먹고 운동 안 하고 그러면 면역력이 약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영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마귀가 우리를 장악합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제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어요. 이 보이는 세계, 가시적인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영계가 있어요. 영계는 성령과 악령, 그죠? 성령은 그 밑에 거룩천사, 스랍천사, 천사장, 천사 그렇게 형성되어 있고 이 악령의 세계는 위에 마귀, 사탄 마귀 있고 그 밑에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영적인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 무당 보십시오. 그 상지창으로 그 큰 돼지를 쿡 들어. 아이고 할머니가 저 힘이 어디서 났을까? 귀신이 갖다 주는 힘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과거를 알아맞혀요. 무당들이 기차입니다. 거기 사람들이 놀래 자빠졌고 이야 이거 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불타는데 500만 원 갖다 주고 뭐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뭐 축사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나왔고 예? 다리 길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갖고 걸을 때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 그때 수동기도 갔었죠. 같이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다리 길이가 앞에질 자리가 그냥 그 자리를 뚝뚝뚝 하더니 맞아지잖아요. 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마귀 또한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고서는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을 수 없다는 거 이거 분명히 깨닫고 이제 나에게 있어 기도하고 아버지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게 역사하는 이 사탄의 모든 세력은 더러운 귀신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깨달음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마귀의 존재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탄의 모든 역사 싸워 등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게 하소서. 우리에겐 주께서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 가지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의 모든 역사, 더러운 귀신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싸우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